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하느님을 믿고 싶은데 왜 안 믿어질까? 왜 누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걸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는 분이 점심을 같이 하자는 연락을 해왔어요. 오랜만에 뵙는 거라 반가운 마음에 그러자 했거든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서 음식이 나올 때까지 그간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평소와 같지 않게 머뭇머뭇 하시더라고요. 뭔가 말로 꺼내기 힘든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면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좀 있다 그분 말씀이 아내가 심각할 정도로 아파요 라고 고개를 숙인 채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어디가 편찮으세요? 라고 여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신적으로 많이 아파요. 잠도 못 자고 정신과에 다니고 있는데도 차도가 없어요. 하시면서 너무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분은 또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자기는 하느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를 못 믿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춘기일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대요. 그때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었대요. 하느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경책도 엄청 많이 읽었대요. 계속 하느님이 계시다면 자기한테 증거나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느님은 자기한테 기적은 보여주시지 않았고 그래서 화가 났고 그래서 지금도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찌나 안타깝던지요. 왜 한 영혼이 하느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데 안 만나 주셨던 걸까요? 그 이유를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책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예수님의 그 공생활 이전부터 공생활 그리고 순환, 부활, 승천 그리고 성모님 승천까지 다 이렇게 마리아 발도르타라는 자매님에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의 모습을 환시로 보여주시고 또 어떤 거는 받아 쓰라고 하셔서 만든 책인데요. 이 책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예수님과 성모님이 바로 곁에 계시는 것 같고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공생활을 하는 거를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영혼이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나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 대목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하느님께 기적을 청하는 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한 가지 형태는 사랑으로 들어주시고 또 한 가지 형태는 분개해서 등을 돌리신다. 첫째 형태는 불신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청하는 형태이다. 하느님은 인자하시고 또 인자하신 분은 청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청을 들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사랑인데 하느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청을 들어주신다. 둘째 형태는 하느님이 그들의 하인이 되어 그들의 심술궂은 짓에 복종하고 자기들은 하느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다. 즉, 하느님의 사랑과 순종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반항자들의 요구이다. 이 형태는 죄가 되는 것으로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거절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벌하신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을 만나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영혼에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를 이해하셨나요? 지금 말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읽어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하느님께 기적을 청하는 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한 가지 형태는 사랑으로 들어주시고 또 한 가지 형태는 분개해서 등을 돌리신다. 첫째 형태는 불신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청하는 형태이다. 하느님은 인자하시고 또 인자하신 분은 청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청을 들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사랑인데 하느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청을 들어주신다. 둘째 형태는 하느님이 그들의 하인이 되어 그들의 심술궂은 짓에 복종하고 자기들은 하느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다. 즉, 하느님의 사랑과 순종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반항자들의 요구이다. 이 형태는 죄가 되는 것으로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거절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벌하신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우리가 겸손되이 하느님의 인자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하느님이 자판기라도 되는 것처럼 달라 마치 하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죄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은총을 거절하시고 그것이 벌이다라는 얘기죠. 하느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를 이제 이해하셨나요? 하느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안 만나주셨다. 그래서 나는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분이 제 주위에 몇 분 더 계세요.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꽉 차오릅니다.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분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회개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죽음과 더불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음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도 사랑으로 많은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뜻 안에서 사랑으로 살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상이 되면 말로 표현하지 못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